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을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아멘. 네, 청년부에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참 좋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흩어져 있던 우리 시선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억의 순종입니다. 최근까지도 그 왕사남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혹시 아직 못 본 분들 계실까요? 네. 이 영화가 우리나라 박스오피스 이제 2위까지 올라간 것으로 제가 봤었는데요. 저는 원래 이제 시대극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요. 영화는 좀 재밌게 잘 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배우죠. 학창 시절에 다들 역사를 배웠죠. 여러분은 학창 시절 때 역사를 좋아하셨나요? 저는 역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이렇게 시험으로 생각해봤을 때 역사는 별로 좋은 과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외워야 될 게 많잖아요. 그 외우는 걸 저는 별로 안 좋아해서 역사를 그리 좋아하진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역사를 반드시 배워야 되죠.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배워야 되는 이유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역사를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 수 있죠. 개인은 주로 어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간다라고 한다면요, 나라와 같은 이 공동체는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그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지혜와 교훈을 또한 배울 수 있죠. 우리는 역사를 배울 때 흔히 말하는 성공한 역사만 배우지 않습니다. 철저히 실패한 역사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현재 이제 우리가 겪고 있었던 그 비슷한 문제에 대해서 과거의 조상들은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살펴보고, 그러면 현재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알 수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단지 지나간 시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역사는 오늘을 바로 살게 하는 어떤 우리의 거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한 이유는요, 정확히 오늘 시편의 저자가 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인은 지난 역사를 길게 회고하면서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시편은요, 시입니다. 시이자 찬양이죠. 근데 시편 중에서는요, 역사를 회고하는 시편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편이 이제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시편 105편이라 이제 그 다음 편이 시편 106편입니다. 그러니까 106편은요, 시편 105편의 약간 시즌2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6편을 보면요, 그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불순종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말씀인 105편은요, 부정적인 내용이 있진 않아요. 부정적인 내용보다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자체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에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 나눈 말씀 기억하시죠? 고난을 겪은 그 시인의 고백에 대해서 나눴었죠. 지난주 나눈 그 말씀이 어떤 개인의 고난에 대한 고백이었다라고 한다면요, 개인의 감정을 기록한 시편이었다라고 한다면요, 오늘 시편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부를 수 있도록 주어진 시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시편을 쭉 읽어 보시면요, 이 시인은 자기의 마음보다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더 길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는요, 어떤 내 개인의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개인의 감정 위에 공동체가 서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위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시편의 시인은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흔히 말해서 사람은 기억하는 존재라고도 하죠.
그리고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을 해석하는 그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억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좋은 기억은 되게 오래 남죠.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원고를 작성하면서 그냥 갑자기 노래 하나가 좀 떠올랐어요. 제가 되게 잡덕이거든요. 막 이제 장르를 가르지 않고 되게 노래 듣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제가 힙합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보통 이제 국힙, 우리나라 국힙 원탑은 아이유라는 밈이 있죠. 뭐 요즘은 뭐 이찬혁으로 바뀐 것 같긴 하는데, 여러분 혹시 이센스라는 네, 아시나요? 이센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장 랩을 잘하는 래퍼가 이센스라는 래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랩도 잘하긴 하지만 가사를 정말 잘 쓰는 래퍼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우리나라 최초의 옥중 앨범의 또 주인공이기도 하죠. 이분이 그 앨범과 동일한 그 제목의 그 에넥도트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자신의 어떤 살아온 인생을 이제 가사로 적은 노래 랩입니다. 근데 이제 가사를 보면요. 아버지가 초등학생 저학년 때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제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제가 가사를 그냥 한번 옮겨봤는데요. 화면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일요일이면 아버진 무릎 위에 날 올리시고 내 때를 밀어 그 시간이 지루했었는데 냄새와 소리까지 기억하는 몇 안 되는 장면이네라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를 좀 들을 때마다 좀 뭉클하긴 했는데 이 가사를 통해서 이분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어떠한지 좀 느껴지죠.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어린 시절이었겠죠. 그 어린 시절에는 그저 지나가는 한 장면으로 보였겠지만 이 기억이 시간이 지나도 이 사람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 기억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를 견뎌낸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우리도 정말 지치고 힘들 때 어떤 지난 과거의 한 장면이 나에게 용기를 줄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 누군가가 해주었던 어떤 따뜻한 격려가 기억이 날 때도 있고요. 나는 분명히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뜻밖의 길이 열렸던 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기억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기억이요, 현재 어떤 나의 어려움과 고단함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않죠. 하지만 오늘을 조금은 다르게 해석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저는 그 등산의 예가 떠올랐어요. 저는 등산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혹시 등산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저는 어차피 내려올 거 왜 올라가냐라는 굉장히 아주 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인데, 여러분 산에 오르는 건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고 마주하는 정상에서의 그 기쁨이 있다고들 다들 이야기를 하죠. 그 기쁨 때문에 산을 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억 때문에, 그 좋았던 그 기억 때문에 지금 힘들어도 산을 오를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 좋은 기억만 오래 남는 것은 아니죠. 나쁜 기억도, 아픈 기억도 굉장히 오래 남습니다. 나에게 어떤 상처가 되었던 말들, 그리고 뭐 억울했던 순간들,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다가 어느 순간 다시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을 겪더라도 그 과거의 실패를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나는 또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조금은 다른 기억을 좀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붙드셨는지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시 붙들고 그 기억으로 오늘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다시 해석하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감사와 찬양의 부름으로 시작하는데요. 제가 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시인은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감사라는 감정은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표현하는 그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05편의 전체적인 그 흐름을 보면요, 이 감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데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기억할 때,
기억할 때 나오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사는요, 어떤 결과 이후의 감정이라고 생각하죠. 특히 내가 일이 잘 풀리면요, 감사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 풀리지 않았던 그 문제가 해결되면요, 감사하기 쉽죠.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응답하면요, 감사합니다. 물론 이것도 감사가 맞아요. 당연히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감사는요, 내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붙드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에요. 한 번 더요. 감사는요, 내가 다 해결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감사하라고 말한 그 바로 뒤에요, 그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서 이름은요, 어떤 단순히 호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름은요, 그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 그 존재가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어떤 권위로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를 알고 계시고 지금도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시인은요,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시인은요, 그 감사가 어떤 내 마음속 그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삶에 그냥 좋은 일이 생겼다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요, 감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신 역사였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이 다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오늘 시편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과 광야,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이 가나안에 이르는 그 이야기가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그 정말 주구장창 나눴던 그 창세기의 내용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 기억은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죠. 제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른 하나는 자손이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이요, 아브라함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삭에게 이 약속이 이어지고요, 야곱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언약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처럼 곧장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다라고 해서요, 그 다음 날에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굉장히 오랜 기다림이 있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언제 낳았나요? 100살 때 그 아들을 얻게 되었죠.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또 열심히 나눴던 야곱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나요? 야곱의 인생도 돌이켜보면요,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 형을 속이죠. 장자권 때문에 형을 속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분노에 휩싸인 그 형 때문에 졸지에 도망자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리어 속이고 있었던 그 야곱이 도리어 속임을 당하면서 오랜 시간 일을 하게 됩니다. 분명 약속을 받은 사람이죠. 야곱은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야곱의 인생을 돌이켜 보면 그 인생이 계속 흔들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죠. 베델에서 그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만나 주셨고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셨습니다. 근데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이야기는 더 이해하기가 힘들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일이 편안해야 될 것 같잖아요.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려야만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았죠. 그러면 요셉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어떠한가요? 아버지 야곱의 어떤 특별한 사랑, 애정, 편애를 받은 사람이었죠. 그 결과가 어떠했냐?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이어지게 되었죠.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였고 결국 요셉을 애굽이라는 나라로 종으로 팔아버리죠.
근데 애굽에 가서 요셉이 무슨 일을 겪나요? 자기를 유혹하는 그 이상한 아줌마 만나잖아요. 이상한 아줌마 때문에 가뜩이나 꼬인 인생이, 그 요셉의 인생이 더 꼬이게 되었잖아요. 결국 어떻게 되나요? 감옥 엔딩으로 끝나게 되었죠. 인간적으로 보면요, 요셉의 인생은 계속 하향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우상향의 인생이 아니라요, 우하향의 인생, 어떤 곤두박질 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박 인생이 아니라 쪽박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이 요셉의 사건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요. 제가 1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아멘. 하나님이요, 그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표현만 보면요, 어떤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마저도 다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표현은요, 형들의 시기가 죄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의 그 억울한 노명이요, 아무렇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죄가 가볍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그 인간의 악 속에서, 그 악 위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시간은요, 그냥 우연한 추락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앞서 준비하신 시간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요셉은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오게 되면서 이제 그 기근에서 벗어나게 되죠. 당연히 그 당시 요셉은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었을 것이에요.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선명하게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것도 성경에서 직접 말씀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단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요. 다만 어떤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요셉의 고난조차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길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어서 시인은요, 그 요셉의 이야기를 지나서 이제 애굽에서의 고난과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이제 총리가 되죠. 근데 기근 때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은 이제 안정된 삶을 보장받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이제 다 죽게 되죠.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번성했지만요, 그 번성이 고난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고 그들에게 이제 고역으로 이제 억압을 했죠. 여기서도 우리가 질문이 생기게 되죠.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면 왜 그렇게 큰 민족이 또 애굽에서 고통을 받아야 했는지 우리는 말씀을 읽어가면 이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성경 이 질문에 대해서도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그 고난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고난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고요,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 가십니다. 그 유명한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은요, 어떤 단순한 탈출 사건이 아닙니다. 출애굽은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백성을 하나님이 친히 건져내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애굽의 힘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힘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 바로의 힘이 아무리 단단해 보인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출애굽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광야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광야는 뭐 사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곳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고요.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에서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죠. 더울 때는요, 구름으로 덮으셔서 시원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추울 때는 어떻게 했나요? 불을 비춰 주시면서 따뜻하게 만들어 주셨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배가 고플 때는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오늘 시인은 이제 회상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이 회상하고 있는 이 역사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은요,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시는요, 과거를 미화하지도 않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 떠돌던 시간도 있었고요. 그리고 요셉이 묶인 시간도 있었고요. 광야의 시간도 있었음을 솔직하게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역사 회상의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시인은요, 그 언약이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다라는 것을요, 그 실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지나고 있는 그 시간이요, 당장 해석되지 않는 순간들이 많이 있죠.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있는지 해석되지 않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분명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도 분명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안 바뀌는 순간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은요, 지금 보이는 그 장면 그거 하나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가 느끼는 속도보다 더 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는요, 우리가 이해하는 장면보다 더 넓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무를 보지만요, 하나님은 숲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보이는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이는 그 현실을요, 내가 결론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 아는 형님이랑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뭔가 이제 큰 사건 사고 없이 정말 무탈한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형님이 그 말을 듣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때 그 말을 듣기 전까지 제가 그냥 무탈한 인생을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형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이제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버티지 못할 것 같았지만 내가 견뎌오고 지나온 시간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나온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알 수 없어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먼저는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고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이름을 다시 부르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목적이요, 단순히 우리가 감사하고 감탄하는 것에서 이제 끝나지 말라라는 것이요. 오늘 시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제가 4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법을 따르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억은요, 단순히 회상이 아니라 반응까지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기억했다라고 한다면요, 이제 그 하나님께 합당한 삶으로 응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과거의 회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신 것을 붙드시며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요, 오늘 내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으면요,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이 커지면요, 내 안에 불안이 이제 자라나게 되죠. 그리고 불안이 커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작아지고요, 말씀보다 상황과 환경이 더 중요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은 마음은요, 늘 급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조급해지고요, 흔들리게 되고요, 비교하게 되고요,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조금은 다른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상황이 다 설명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갑니다. 길이 바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요. 세상의 그 수많은 정보가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요. 잊어버린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요. 마른 자리에서도 먹이시고요. 막힌 시간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바라옵기는요.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다시 이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그 기억이 오늘의 어떤 사소한 순종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순종이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에 대한 당장 내일의 시험이 걱정되고 불안하다라고 한다면요. 그냥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라는 이 고백만 하는 것도 작은 순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평소보다 평소에 한 1분 기도했으면 오늘은 1분 20초 정도 이제 기도를 하는 거 이런 것도 작은 순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핸드폰으로 릴스나 쇼츠를 보는 그 시간을 1분 정도만 줄이고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흔적을 하나씩 적어보는 것도 작은 순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 기분과 상황은요 매일 요동치지만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기억은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기쁘게 응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이삭과 야곱에게 그 약속을 이어가신 하나님, 요셉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 애국과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과거의 좋은 기억만 붙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내 상황이 어려워지면 쉽게 흔들리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더욱더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한 장면만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의 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요 단지 내 마음속에서 떠올리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의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그 방향을, 그 중심을 맡기는 것입니다. 불안할 때 기도하는 것이고요, 흔들릴 때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요, 내 생각이 앞설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기억에서 시작하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죠.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흔들려도요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그 상황과 환경보다요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나온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이끌어 가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믿고 그 사실을 신뢰하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작은 자리에서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을 잊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이유를 다시 찾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고요,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그 삶을 다시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 과정 가운데서 나를 위하여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셨던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짖고요, 그리고 오늘의 모든 삶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여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